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39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신앙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상식과 이해의 선에서 우리의 작은 문화와 전통 속에서만 가둬놓는 신앙 되지 않도록 또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평생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든 이제 막 예수를 알고 믿음의 경주에 한 발을 내딛었든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늘 설레고 가슴 뛰는 자들이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의 심령에 성령의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죠. 저도 금요일 저녁에 내려왔는데 졸지에 이산가족이 됐습니다. 기도원 올라가는 길목이 다 침수가 돼서 길이 다 막혀서 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아니면 주변에도 갑자기 내린 폭우에 크고 작은 이런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게 예배드릴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절대적 그런 생존이나 피해 속에서 아파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나누려고 자리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에 비추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흔히들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지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특정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 중에는 내가 선택을 해서 어떤 자리에 가기도 하고 또는 억지로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자리에 제가 가 있기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본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녀된 자리에서 살다가 태어났으니까 자녀겠죠. 어느덧 나이가 들게 되면 사회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 결혼해서 부부의 자리에 우리가 또 겪게 되죠.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서 아빠와 엄마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자리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자리들이 모여서 한 인생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많고 많은 자리 중에 오늘은 우리가 가야 할 자리와 피해야 할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요셉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야,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까라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삶이었지만 사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삶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삶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요셉을 본다면 요셉처럼 복되고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노예로 팔리자마자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친위대장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집의 모든 사람과 심지어 재산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집, 보디발 가족들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모든 것들에 요셉의 영향력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이것들이 미치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셉 한 명으로 인해서 그가 섬기는 이방인 주인의 집에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복이 요셉 때문이라는 것을 주인 보디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앞절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의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듯이 겉으로 드러나듯이 노예의 자리, 종의 자리인가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셉은 더 이상 노예나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그의 주변에 풍성히 흐르게 하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고 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러한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다른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 본다면 그 열매는 나를 통해 내 주변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직장 생활이 잘 되고 이렇게 나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그런 것들은 너무 사실은 1차원적이며 반쪽짜리 열매입니다. 열매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반쪽짜리라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리고 이 세상을 아직도 더 품고 나아가야 할 열방의 영혼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 자리에서 서 있었고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에 우리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정직함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들을 통해서 근면 성실함 같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요셉이 딱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보디발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또 통해서 보디발과 그 주변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반면에
요셉이 이런 축복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피해야 할 자리, 거부해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앞서 말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요셉 옆에만 있으면 복이 넘치는 매우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은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요셉이 아주 잘생겼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매력남이었던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가 잘 압니다.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단칼에 거부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런 류의 일에서 요셉의 입장에 여러분도 한번 처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셉의 아내, 그 보디발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면 여러분 어차피 탄로나면 종으로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겁이 좀 많거나 조금만 생각이 돌아간다면 여러분 쉽게 이 유혹을 뿌리쳤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이유로 이 유혹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무서워서 나 이런 잘못한 선택 때문에 내가 앞으로 위험해질 거야 라는 그런 무서움 때문에 이것을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명확한 요셉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9절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은 분명하게 이 거절의 이유를 누구를 대고 있죠? 하나님을 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가는 내가 죽음을 면치 못할 거야 라는 어떤 걱정이 아니었고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요셉은 이 유혹을 뿌리칩니다. 주인도 없고 다른 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그 유혹의 자리, 죄의 자리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유일한 이유 대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매일의 삶 속에 죄의 유혹이 아주 달콤하게 속삭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유혹 덩어리로 우리에게 달려드니까요. 아무도 모를 때 손해와 이득이 나의 정직함과 부정직함에 달려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한 손해나 조그만한 이익이 나의 정직함과 나의 부정직함에 달려있을 때 죄의 자리임을 알지만 남들 다 하는 건데 한 번쯤 어때? 라는 그런 유혹의 소리가 내 마음속 가운데 들려올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오늘 말씀에 이 요셉의 거절, 요셉의 거부를 반드시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보는 이 하나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했기에 죄의 자리를 당당히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유혹은 여러분 한 번만 찾아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요셉의 유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유혹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지독하죠.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대요. 죄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그 어떤 달콤한 유혹의 모습들은 그 겉모습을 자꾸 바꿔가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유혹 저런 유혹을 바꿔가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들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굳게 먹은 이 결심들을 들었다 놨다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죄라는 녀석에게 여러분 너무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남녀노소, 나이를 떠나서, 성을 떠나서, 우리의 사회적 위치를 떠나서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아직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해결을 하셨지만 우리는 그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완벽한 완성 때까지는 우리는 죄하고 싸우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명확하게 드러난 죄는 여러분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동성애, 진화론을 막 주장하는 것, 무신론, 유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런 것에서 비롯한 사고들이나 어떤 죄성을 가진 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없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조금만 신앙의 깊이가 있다면 이런 것은 너무나도 쉽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맞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충분히 우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렵고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까? 날마다 찾아오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내 마음속에서 간단한 결정 하나면 끝나는 이 유혹들, 나만 알 수 있는 비밀한 것들. 오늘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이 비유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아주 완전 범죄를 이룰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는이 없었고 아무런 보디발의 아내하고 이야기만 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갈 수 있거나 의식조차 못하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뭘 하면서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건 반드시 여러분 어떤 겉으로 드러난 것들, 우리가 마땅히 이야기해야 될 아까 그런 드러난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더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덮어버리거나 그런 것들은 그냥 이야기하지 마 라는 식의 사회적 분위기, 그리스도인들의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작다고 보는 죄들에 아무런 의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자꾸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라는 영향력은 이제 끼칠 수조차 없는 그런 사회적 위치에 매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10절 계속해서 보시면,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듣지도 않았고 동침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함께 있는 자리에도 가지 않았다고 요셉의 결단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자리에 대한 결단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양의 가사만 읊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명확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만,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저와 하나님만 아는 그 비밀한 것들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을 내가 가리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 흔히들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아닌 자리라면,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면 그런 자리는 결단하고 떠나야 합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나이와 연륜의 차이는 분명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큰 역사적 흐름을 볼 때 여기 계신
다양한 모습들의 삶이 있고 다양한 연배가 있으시고 다양한 우리 모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 여기 계신 모두는 하나의 동시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시대는 같은 시대죠. 몸으로 이 시대를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삶에 치여 정신이 없다 해도 우리는 예상되는 것들이 있죠. 삶을 살다 보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시죠. 세상이 더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 옆에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같은 것도 우리는 함께 겪어 보냈고, 이 시대는 조금만 찾아보면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아마 조만간 우리는 함께 AI라는 것이 상용화되는 모습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쵸? 챗 GPT 이런 걸로 해서 정말 우리가 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실용화되려고 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때가 이를수록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들이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다양해지고 더 어려워질 앞으로의 이 시대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 누구여야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누군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또 전문가 박사들은 이야기하겠지만 또 우리도 예상되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말씀은 세상은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더 좋아지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장악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그날에는 정말 순수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요. 나머지 모든 세상과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정말 더 어두워져만 갈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을 재밌게 표현하신 그 어떤 목사님이 있어서 제가 좀 인용을 해왔습니다. 요셉은 한 명인데 이런 요셉을 바라보는 두 종류의 눈이 있었습니다.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습니다. 그쵸? 보디발의 눈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그녀의 눈에는 요셉의 준수한 용모만 보였습니다. 그렇죠? 아마 요셉이 아빠인 야곱의 머리와 집안일을 잘했으니까요. 아빠의 머리와 그리고 엄마였던 라헬의 외모를 물려받았나 봅니다. 라헬이 아름다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본 요셉의 모습은 둘 다 사실입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눈도 사실이고요. 요셉만 보면서 요셉의 외모만 봤던 보디발의 아내의 눈도 사실입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여러분 다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눈, 교회를 바라보는 눈. 그러나 그 두 종류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냐면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눈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눈들도 있습니다. 요셉이 뭐 잘해서 그랬나요? 뭘 실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실수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일 때도 있지만 세상은 여러분 녹록지 않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어도 이상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다가올 수많은 예상되는 유혹들이 있을 텐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보디발이 본 그 눈은 요셉에게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모든 재산을,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내만 빼고 다 맡길 수 있는 기대였습니다.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는 그 준수한 요셉을 보면서 오직 이 요셉을 손에 쥐고 싶어 했습니다. 엄청난 유혹이죠.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셉이 옷을 입었었죠. 채색 옷을 입었죠. 야곱은 요셉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줬지만 형들은 그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가차없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신뢰의 옷을 입혀줬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그 옷을 잡아당겨서 벗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 하나님이 입혀주든 세상은 그것을 자꾸 벗겨내려고 합니다. 자꾸만 그것을 벗겨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창피하게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의 죄를 참소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옷을 자꾸 벗겨내려서 너의 더러운 모습을 때문에 너는 정죄받을 거야. 넌 천국에 못 가. 넌 예수와 상관없어. 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인생을, 요셉이 그래서 정말 귀한 인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보여주는 요셉이기 때문에. 꿈을 잘 꿔서요? 요셉이 꿈 따라 잘 신실하게 살아서요?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의의 옷, 세상은 그것을 벗기려 하고 하나님은 계속 입혀주시고, 우리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비슷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때에 따라 타협하고 협상하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리에 가야 한다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야 된다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알려줍니다. 그렇죠. 손해보면 안 돼. 너 그렇게 한번 약하게 이야기하면 다음번엔 너 만만하게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다 그런 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를 은연중에 다 가르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러죠. 왜 이렇게 신앙생활 잘 안 하냐고 야단칩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의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 붙어오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거룩한 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구원의 옷,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옷으로 또 신뢰의 옷으로 입혀준 이 옷, 절대 우리는 벗어내면 안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처음에 사랑의 옷은 벗겨졌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입혀주시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혹시 벗겨진 안타까운 이 과정을 거쳐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랑의 옷으로, 신뢰의 옷으로 따뜻하게 입혀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또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계시다면 여러분 유혹에 빠져서 벗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9절에 요셉의 비결, 벗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사실 말씀이 너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유튜브만 딱 틀면 정말 내노라 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우리는 너무 손쉽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풍성한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듣고 흘리고 듣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감동하고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파워,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이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비결이 숨겨 있습니다. 분명 요셉에게 허락한 사람도 금한 사람도 보디발입니다. 내 재산 다 너한테 맡길 거야. 대신 아내만 금할게 라고 말한 사람은 주체는 보디발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요셉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죠?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요셉의 논리는 좀 이상합니다. 진짜 이상합니다. 나에게 규칙을 주신 이는 보디발 주인인데 그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고 바보 같은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할걸요. 그리스도인들이 저희 양정교회에서 늘 강조되어 오는 것들이 있죠. 거룩한 의미에서의 바보. 여기도 그런 것들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옳고 그름의 이치를 따졌을 때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요셉은 엉뚱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죄는 보디발에게 지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바로 이 논리 구조를 가지고 산다면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가 좌우명도 많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의식해야 할 때 먼저 내 아내와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구나 라는 적용.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내가 이렇게 대하는 것은 내 부모님 또는 내 자녀 앞에서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일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구나. 여러분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논리 구조로 우리 한번 우리의 사고방식을 세상과는 다르게 다시 장착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인생인데 여러분 얼만큼 이렇게 정해서 얼만큼 믿다가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면 몰랐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난 이상, 믿은 이상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사실 여러분 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소망하십시다. 주일을 지나면, 오늘 하루가 지나면 또 한 주간도 허락하신 각자의 삶을 여러분 사실 텐데 주어진 삶의 여러분들의 다양한 삶의 터전에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고 또 다음 주 말씀 또 읽고 또 말씀 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나를 통해 나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인가? 내가 그런 자리에 있는 자인가? 나는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 죄의 자리를
거부하는 결단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 한 주 속에서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복된 멋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양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밟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친히 동행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할 그 자리를 잃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양종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